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즉 나이가 많도록 살았다.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 표현은 뒤에 가서 왕들의 죽음에 대한 설명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죽음을 기록을 한 것은 사사기의 저자가 요아스가 마치 왕처럼 살았고 왕처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의 책임을 지기를 싫어해서 왕으로서,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서기를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며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 받고 수많은 처와 첩을 거느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만수무강하면서 살았던 기드온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수준에서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어요. 샬롬을 누렸다고 부러워하겠지만 사사기 저자는 기드온을 한 번도 사사 기드온으로 호칭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이상한 기록입니다. 드보라 사사, 온니엘 사사, 에웃 사사, 사사라는 호칭을 붙여줬는데 기드온에게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구약 성경에서 시편에서 엄청난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라고 언급할 만한 그런 전쟁을 앞서서 치러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인데 기드온에게는 사사라는 호칭을 한 번도 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드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불행이 더 가파른 내리막길이 되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이 점차적으로 죄가 더 왕성해지는 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인데 기드온 때에는 더 급격하게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었다. 그 원인이 바로 기드온이었다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을 모두 부러워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산 사람,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왕 같은 왕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하나님의 복받아서 이렇게 살고자 원하는 바로 그런 사람의 표본이라고 할 만한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 잘 살았다, 믿음 좋다, 복받았다 이렇게 평가해주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러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해주는 장면들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왕 노릇하고 사람들로부터 잘 살았다고 칭함받는 그런 사람,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풍요롭게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악한 사람들이라고 평하십니다. 사람들은 정말 부러워할 만한 잘 산 사람이라고 평가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악한 사람, 지옥에 가야 할 사람으로 평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평가와 나중에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찬양과 영광이 기드온에게 다 덮어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명예와 권력과 재물이 주어졌습니다. 기드온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내려놓고 예전처럼
살아가기는 싫었던 거예요.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면 백성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했어야 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주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을 헌신하며 살고 싶지는 않은, 찌질한 기도원이 이렇게 얍삽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는 듯 안 믿는 듯 믿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기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평가가 헷갈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왕인 듯 왕이 아닌, 그러나 왕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인 듯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대우받고 살고,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안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또 믿는 것처럼 보여지고, 애매한 사사기 저자가 의도하여서 이렇게 기도원의 삶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명백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백성들의 우상이 되었고,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하게 한 무당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당과 같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은 무당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로, 또 그 자신이 우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무당으로서 사사들 중에서는 굉장히 유일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죠. 사실상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후반기를 살았고, 그의 사후에 그의 집안은 피비린내 나는 참사를 겪게 됩니다. 기도는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절박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잘 나갈 때였습니다. 말년의 기도원의 신앙은 눈속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산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죄를 먹고 마신 삶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그 자손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참사가 그가 죽고 나서 그의 가정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 잘 믿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잘 나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누구를 알 것도 없이 모든 인간들은 잘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죄된 본성이라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그렇게 갖지 않았어도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잘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모든 사람들, 힘들고 어렵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잘 나가게 해주시면 잘 믿을 것이고 열심히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소위 잘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나가지 말아야 하느냐? 우리는 지실이 궁상으로 살기를 노력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 죄된 본성이라는 구조, 그 틀 안에 빠지지 않게 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삶. 소위 내가 잘 나간다고 평가받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내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느냐? 돈이 많아서냐? 명예가 있어서냐? 권력이 있어서냐? 출세해서냐? 아니면 학력이 좋아서냐? 무엇 때문에 바로 그것, 나를 잘 나가게 한다고 사람들에게 평가받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해야 된다. 내게만 그것이 머물러서 쌓이게 되면 나는 그것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아니면 명예가 높은 사람, 권력이 큰 사람,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그것으로 나를 사람들이 평가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문제는 그것으로 나도 나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이 추앙해 주니까, 사람들이 축켜 세우고 존경해 주니까, 성공했다고 하니까 나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 잘 나가는 사람이고 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내 스스로도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형편없는 찌질이에 불과했던 기드온이 사람들이 추앙해 주니까, 사람들이 존경해 주니까,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니까, 사람들이 용사라고 해주니까 자신이 누구였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마저도 속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죠. 자기도 자기에게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리플리 증후군 같은 신앙이 오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은혜로 주어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신앙이 병들게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그것이 사용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또 내게만 쌓아두면 사람들로부터는 추앙받고 존경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썩어서 마치 만나를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다가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냅니다. 그 매일 아침 새벽마다 나가서 귀찮게 만나를 거두어야 할 필요가 뭐 있냐, 미련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며칠 분량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창고에 쌓아둔 거죠. 내일 새벽에 안 나가고 늦잠 자고 내일 먹자, 모레까지 일주일 동안 먹어버리죠.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만나가 다 썩어 있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아두면 은혜인 만나가 썩어서 내 가정을 악취나게 하고 내 삶을 악취나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받은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썩어서 내 삶에서 악취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신앙을 병들게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러지 않을 자신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여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간과하면 기도원의 말년과 같이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그의 말년이 노욕으로 점철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죄로 이끌어버리고 그런 말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신을 과신한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각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그것을 기드온처럼 쌓이게 의도하거나 혹은 짐짓 못 이기는 척 누리거나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늘 돌아보고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것을 나누고 베풀려고 해야 합니다. 재물이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내게만 쌓이게 하지 않고 나누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들, 어떤 인간들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의 죄된 본성은 블랙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그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재물을 가능하면 나누도록 힘써야 하는 삶을 사는 거죠. 또 명예를 가지게 되었다,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베풀고 나누는 그런 곳에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잠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그렇다고 나를 궁핍하게도 마옵소서. 나를 부하게 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죄된 본성,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나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또 그렇다고 나를 너무 궁핍하게 하시면 내가 비굴해질까 봐 두렵사오니 나로 하여금 너무 궁핍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균형을 잘 잡는 삶, 그런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인간의 죄된 본성에 의하면 굉장히 힘든 일인데 부하지 않게 또 너무 궁핍하지 않게 하는 이 균형을 잘 맞추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썩어서 내게 악취가 되게 하거나 그 은혜가 또 향기가 나서 오히려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은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교훈으로 받아야